2항 31장 2항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31장 2항입니다. 국가 공직자들은 종교적인 일들에 관하여 의논이나 조언을 하기 위해 목사들과 그 밖에 적합한 인물들의 총회를 그 직무상의 효력에 따라 그들 스스로 또는 그들의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적합한 대표들과 함께 할 수 있다. 2항과 그 다음에 5항 연결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합니다. 주제가 비슷한 그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5항도 읽어보도록 합니다. 5항 총회나 협의회는 교회적인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일도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다만 비상시국의 경우에는 겸손한 청원으로 하고 또한 국가공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조언하되 그 이외에는 국가와 관련된 사회적인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교회와 국가의 그 독립성에 대한 구별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교회 정치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합니다. 23장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주제가 펼쳐졌죠. 그 국가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도록 칼의 권세라고 하는 이러한 군대와 경제력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힘을 국가 위정자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31장에서는 이제 교회의 권세와 관련해서 말씀과 성례와 이런 교회 정치의 이러한 권세는 교회의 대표자들, 교회의 또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이러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교 분리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정교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의 원칙 이렇게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역할이 있고 다만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또 협조하고 돕는 그런 방식에서 상호 협조하면서 상호 구별되어 있는 이러한 국가와 교회의 독립성이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또 규칙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이러한 독립적 인사권, 독립적 재정권, 독립적 치리권을 갖지 아니하면 반드시 교회는 국가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그래서 인사권, 예배와 관련된 이러한 또 교회의 입법적 행위, 또 재정의 권한, 그 다음에 치리의 권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오직 교회에 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권한을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로 정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장로 정치의 4가지 원리, 3가지에다가 제가 하나 좀 더 붙여서 첫 번째는 장로들에 의한 정치,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교회 대표자들을 뽑아서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려가는 장로들에 의한 정치. 두 번째, 장로들이니까 교직 평등, 목사와 장로가 이러한 또 회의하고 또 투표하는 데 있어서 평등한 그러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 또 개교회의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노회라고 하는 또 지역 연합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돈 많은 교회가 숫자가 많은 교회가 이렇게 미자리 교회라든가 연약한 교회들을 지배하거나 월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다스리거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개교회 간의 평등성, 그래서 교직 평등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교회는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상회라고 하는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단계적 이런 상회에 반드시 종속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법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종속적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하면 바로 이 전체 교회에 속할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보편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적 상회 정치, 그리고 그 단계적 상회 정치는 로마 카톨릭처럼 군대처럼 위에서 무조건 명령하는 그러한 계급적 제도가 아니라 반드시 위와 아래가 서로 상호 종속되어 있는 그러한 종속적 정치예요. 그래서 상회는 법률을 명령할 수 있는 법률적 상회의 그러한 권한을 갖는 거고, 그렇지만 또 이 상회는 반드시 독단적인 그러한 한 개인이나 한 교회나 한 단체가 그 권력을 독점할 수 없고, 반드시 하회라고 하는 노회와 당회가 찬성해주고 결정해준 것만을 가지고 법률적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회의 아래쪽 회의의 찬성을 얻어낸다 그래서 수의 절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래쪽 회의의 의견을 이렇게 수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찬성하는 것만 반드시 교회법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래의 회가 찬성하거나 아래쪽의 회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법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하회의 찬성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하회가 반대하면 어떤 법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회는 하회에 종속되어 있고, 하회의 찬성의 의견에 종속되어 있고, 하회는 상회가 법률로서 정해지게 되면 그 법률에 복종해야 되는 종속적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상회 정치란 군대적 계급적 상회가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 상호 이런 종속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회의 이러한 원리는 반드시 교회법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반드시 장로교회는 한 교회가, 개교회가 목사님 마음대로, 장로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교단 전체 교회가 찬성하고 법률로서 함께 동의한 교회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러한 성도들을 또 보호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막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단을 판정하는 것도 한 개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교단이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목회자를 길러내는 이러한 신학교의 이러한 공적 사역도 한 개교회가 자기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교단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로서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떠한 신학을 가르칠지, 어떤 신학자를 길러내야 될지, 목회자를 길러내야 될지, 그건 바로 교회법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이러한 여러 가지 시대마다 다양한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대한 여러 구체적 적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교회법으로 정해야만이 그것이 법률적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난임 부부들이 임신의 문제를 어디까지, 그러한 국가의 이러한 여러 의료 정책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경제 원리에 있어서 성도들이 왜 다단계가 안 되는지, 또 그 다음에 복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국가법으로 법률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우리 기독교적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복권이라든가 로또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경마, 경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성도들은 손대면 안 됩니다. 또 지난주에 SNS상에서 교인들이 교회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오후 시간 잠깐 그 기다리는 시간에 점심을 먹고 와서 성도들이 고스톱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러면서 누가 질문을 해오셨더라고요. 이거 오락거리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데 단순한 고스톱이 아니라 점당 뭐 얼마 이렇게 해갖고 뭐 점당 한 50원 뭐 1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괜찮은 겁니까? 이게 참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면 윷놀이를 하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이러한 그 물음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거는 교회법이 그러한 큰 기준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필요한 그러한 형태들을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위해서도 주일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을 금지하는 노동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노동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도 그 시대의 교회법이 결정하는 것이. 법이란, 교회법이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한 개인이 결정할 수도 없고 혼자 결정해놓고 이건 내가 해석이 맞게 했나 틀리게 했나 이러면 어떻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한 개교회 목사님이 이거 맞다고 본인 스스로 혼자 결정하면 본인 스스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증명할 거냔 말이에요. 본인이 또 흔들려가지고 나중에 또 이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게 맞습니다. 이러면 해마다 목사님의 설교와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윤리 기준들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지난 작년까지는 죄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또 죄가 아니래. 근데 또 내년엔 또 죄가 아니고 또 이 계속 바뀌어가면 일정한 세계관적 기준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한 개교회 목회자가 그걸 혼자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나 그 충분하다는 말이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하다라는 말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활의 삶의 원리를 찾아가는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그런 충분성은 아니에요. 그런 충분함들은 성경의 토대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시대의 또 교회법 아래에서 그렇게 찾아가면서 기준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이러한 그 규범과 규칙들을 교회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이 그 시대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아주 중요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이러한 기준들이 마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 조지 길레스피의 111가지의 명제들이라고 하는 이 책이 나왔어요. 아주 얇고 손 핸드북 분량의 짧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꼭 한 권씩 비치해 두시고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분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가정의 서재에 반드시 비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신방을 갈 때는 그 집에 어떤 책들이 있는가 서재를 먼저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2단 책들이 이렇게 꽂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주의를 주고 우리와 관련된 필수 책들이 기독교 강요라든가 어거슨 책이라든가 또 웨스민스터 총회와 관련된 책들이라든가 구 프린스턴의 이러한 그 책들을 서재에 비치해 두고 성도들이 수시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러한 또 서재가 주로 어떤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조지 길레스피는 웨스민스터 총회에 참여했던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로 정치와 관련된 책이 출판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7세기 장로교 계열의 스코틀랜드 영국 계열의 책들이 별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주로 회중파, 존 오웬, 굿인, 존 버년, 리차드 백스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청교도 책들이 거의 80% 가까이가 다 회중파 청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청교도 좋아하고 청교도 좀 이렇게 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 다 회중파 청교도 책들을 읽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중파가 정통 장로교회의 개혁주의인 줄 알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지금 이 신학의 오류고 곡해입니다. 왜냐하면 웨스민스터와 사보이 선언이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회중파 신앙고백서인 존 오웬과 굿인이 만든 사보이 선언은 분명히 6명밖에 되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비주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학을 새롭게 구성하고 싶어서 장로교로부터 나가가지고 그렇게 사보이 선언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중파와 독립파를 추구하겠다라고 표단적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리지널 영국 스코틀랜드의 기독교는 바로 장로 교단 형태로 서져 있는 겁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표준 문서로 서약하고 목사 안수, 장로 안수 받을 때 서약하는 웨스민스터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야 뭐 이거 두 개 다 같이 공부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선서할 때 우리가 교단을 형성할 때, 교회를 형성할 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표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신자 등록도 하고 세례도 받고 또 모든 직분 등록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건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회중파 청교도들을 읽으면서 장로교회 웨스민스터의 표준 문서로 서약을 한다? 이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책이 이제 번역되지를 않아서 학자를 길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게 다 개교회의 이 잘못들이에요, 결국.
건물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짓다가 결국 학자를 길러내지 못한, 그 돈의 일부 한 몇 억만이라도 학자에게 투자했다라면 그 학자가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 매달려서 이렇게 한 10여 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학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면 훌륭한 이러한 장로교회 책들을 소개해주고 성도들을 가르쳐낼 수 있는 좋은 교사를 세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등한시한 거죠. 자, 조지 길레스피의 111가지 장로교가 왜 우수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한 아주 짧으면서도 소중한 책이고, 이건 개인 내 서술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스코틀랜드 총회의 허락을 받아서 공적인 그런 형태로 출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책들은요, 총회가 검사를 하고 이거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좋은 그러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증을 서주는, 공인화시켜주는 그런 논문과 책들이 나옵니다. 오늘날은 좀 낯선데, 그래서 검열을 철저히 해서 총회가 인준하고 공적 신앙 고백으로는 채택을 안 해도, 왜 그건 아주 철저하게 문장 하나까지 전부 다 모두가 다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건 법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법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교재는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회가 인준을 해서 보증을 서서 공인화시켜서 책을 출판하도록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공인화된 그러한 인준을 받은 아주 짧은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영국에서 웨스민스터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이제 이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 디비눔이라 해서 장로 정치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우리나라로 번역돼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감사하게 저도 그걸 4권을 사놨어요. 제 거 하나, 저희 아이들 거 시집 장가 가면 아이들 선물로 주려고, 그래서 평생 읽으라라. 그러니까 평생 서재에 꽂혀놓고 읽어야 될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저도 이제 4권씩 항상 꼭 구입을 합니다. 애들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애들이 분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한 권씩 미리 이렇게 더 중요한 책들은, 교과서가 되는 책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제가 구비를 해두는데, 이것도 그런 책이에요. 요 111가지가 나오기 전에 요것과 더불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장로 정치가 왜 우수하고 성경적 정치를 가르치는 길레스피의 아주 훌륭한 논문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좀 더 요약한 형태, 이건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상당히 두꺼워요. 영어로도 이렇게 2권으로 이렇게 영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700~800페이지 정도로,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한 100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어디서 번역하겠다라고 하는 소문도 들기는 하는데, 이거 나오면 이거 필수적으로 다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추천하는 이 장로 정치가 왜 성경적 정치인지,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 정치를 잘 배우면 이 법에 의한 정치, 질서에 의한 정치, 권위에 의한 정치, 이러한 형태들을 잘 배우게 되면 가정에서 권위라는 개념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질서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고, 지금 오늘날 페미니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계 사회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이러한 그 위치와 권위와 이런 부분들이 다 망가지고,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세대가 문제였다라면 이제는 오히려 완전히 역전이 돼서 또 거꾸로 모계 중심의, 어머니 중심의 시대로 돌입해 버렸어요. 성경은 창조 원리에서 아버지를 가장으로 세우고 그 남자를 그 가정의 머리로 세워서 아내와 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들이 권위라는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권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이렇게 복종, 협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중정치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서로 협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복종의 개념, 권위의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법에 의한 통치, 권위에 의한 통치, 그리고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그리고 그 통치와 권위를 가진 자는 반드시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법에 입각한 권위를 행사하는, 이게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지면 교회로 넘어오면 또 교회도 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권위의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또 법의 개념을 배우는 거고,
복종의 개념을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양극단의 교회 역사는 항상 치우칩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쉽게 운영하냐면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 안 시키고 교리 공부 안 시키게 되면요, 교회는 쉽게 운영할 수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을 미개화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맹종, 맹신하도록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맹종, 맹신이 가능해요. 그러면 절대 권력을 휘둘게 됩니다. 거꾸로 민주주의 어설프게 하면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아무런 권위도 없어요. 아무런 질서도 없어요. 서로 저 잘났다라고 다 싸우고 맨날 서로 옥신각신하고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목사님 설교하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이러면서 목사님하고도 싸우고 중구난방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교회 정치를 설명하면서 일반 정치 부분에서도 폭군조차도 차라리 폭군이 없어서 백성들이 저마다 자기 주장대로 멋대로 살아가다가 무질서 빠지느니 차라리 폭군이라도 있는 게 질서가 잡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정 만약에 어쩔 수 없어서 폭군이 등장한다라면 폭군이 없어서 무질서가 되는 것보다는 폭군이라도 있어서 그 폭군이 자기 잘 살라고 결국 어찌됐든 강하게 법을 가지고 자기 입이 법이잖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는 질서란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질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가 불편하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위, 법, 질서, 이게 인간의 생존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엉망이고 엉망진창이고 이래버리면 가정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정을 세우려면 장로 정치를 잘 배우셔야 돼요.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이런 질서 개념, 법 개념, 권위 개념, 복종 개념을 배워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길레스피가 소개를 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겠어요? 논문 이름이.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16장을 통해서 그 법계의 3가지 중에 2개는 이해가 되는데 십계명, 만나 다 이거 예수님과 말씀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놨느냐 말이에요. 이거 12지파가 서로 저 잘났다라고 제사장 하겠다고 싸움박질 하다가 결국에는 죽어나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교회 질서를 함부로 어지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논문 제목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다음에 기대를 하고 일단은 아쉬운 대로 그 요약본인 111가지 여기에 첫 타이틀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것도 독서 토론으로 선택해서 한번 나중에 시간을 잡아 볼게요. 우리 지금 장로 정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첫 페이지만 좀 소개를 하면 111가지 명제들에 함께 수록된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의 결의안, 그래서 또 총회가 결정한 8가지 결의안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에라스티안주의, 이건 국가교회예요. 왕이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독립파교회주의, 그 다음에 독립한 회중파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양심의 자유파주의, 이것도 회중파예요. 에 대항하는 교리의 8가지의 종합적 요소들을 승인한 법령의 선언서. 이런 회중파와 감독주의를 배격한 스코틀랜드 총회의 8가지 승인, 이렇게 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주의라고 하는 이런 에라스티안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주의의 1인 독재 정치와 회중파인 독립교회와 자유파주의라고 하는 이런 회중파주의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항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총회는 엄숙 언약에 의한 위대한 약속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러면서 신실하고 참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우리의 자리와 부르심을 따라 교리, 예배, 권징 그리고 정치에서 개혁된 종교의 보존에 힘쓴다. 이러면서 참되게 개혁된 종교를 위한 열정 안에서 위험한 에라스티안주의, 독립파교회주의, 그리고 부정확하게 불리는 양심의 자유파주의에 해당하는 우리의 공적 증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들은 건전한 교리에 반대될 뿐 아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교리, 예배, 권징 그리고 정치의 보존뿐만 아니라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는 개혁과 일치의 사역에 더욱더 특별한 방해가 된다. 회중파와 독립파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8가지를 우리가 결의했는데, 첫째, 말씀의 사역과 신약의 성례들의 시행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에 계속되도록 하나님 그분 자신에 의해 제정된 규례들이다. 성례를 먼저 이렇게 선언합니다. 둘째, 그러나 그러한 말씀과 성례의 시행자들은 이를 위해 정식으로 부름받고 안수받아야 한다. 둘째, 셋째는 어떤 교회의 권징은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고유하고 특정하게 부과된다. 그러니까 이게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권징이 일어나고 그러한 성찬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 위정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일반 회중들도 함부로 그 성찬을 집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교회 안에 직분을 그런 권한을 가진 자들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그런 권한이라는 거예요. 넷째, 수찬정지라는 권징은 총체적인 무지로 인하거나 악평이 자자한 삶과 행동으로 인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출교의 권징 혹은 교회에서 축출되는 것은 극악무도하고 반항적인 범죄자들에게 부과된다. 바로 이렇게 신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교회에서 필수적이다. 여기 신적 권위, 바로 이런 교회의 법,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법으로 만들면 이게 교회 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은 신적인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의를 신적 제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중파, 자유파는 말 그대로 자유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정이 자기네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알아서 하겠다는, 이래서 자유파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단계별 회의 절차와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그러한 내용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으로서 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적 질서, 신적인 그러한 정치 제도를 우리는 존중하는 겁니다. 신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교회의 이러한 정치 제도는 필수적이다. 신적인 제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섯째, 국가의 위정자들의 권리들과 권세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개혁된 교회들의 믿음의 고백서들은 교회의 유일한 왕이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부 또는 치안 판사들과 구별된 교회 정치를 제정하고 지정하셨다. 국가 위정자들은 절대로 교회에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성례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의 인사권과 치리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가와 교회 위정자들이, 위정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 여섯째, 교회 정치는 그리스도에 의해 말씀의 사역자들과 다스리는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의 당회들에게 위임되고 맡겨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러한 교회의 독립성,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총회는 이렇게 500년 전에, 400년 전에도 철저하게 국가로부터 독립돼야 된다라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중들에게 위탁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회에 위임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 일곱째, 더 작고 하위의 그러한 아래쪽의 교회 회의들은 더욱 크고 상회의 회의들에 종속되고 다스림을 받는다. 상호 종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종속, 복종, 법령, 이러한 개념을 갖는 게 장로 정치예요. 회중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종, 법령, 명령, 권세, 조직체,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덟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국가 위정자들은 신체적인 혹은 사회적 처벌을 사용하여 오류나 이단이 퍼져나가므로, 이거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서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위정자들에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은 신체적 혹은 사회적 처벌을 사용하여 오류나 이단이 퍼져나가므로 혹은 분열을 조장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모욕이 되고 기독교를 위험에 놓으며 교회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억제할 것이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러니까 국가 위정자에게 준 칼의 권세라고 하는 이 공권력의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지역사회에 그 국가에 이단이 창궐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사회에 이단이 창궐해지게 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망해버립니다. 교회는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국가가 절대로 이단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단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법을 통해서 누구를 이단이라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으로 판정된 교파와 그 목회자와 단체는 절대로 그 지역사회에 그 국가 아래 존재하지 못하도록 추방을 한다든가 또 내쫓는다든가 어떤 일정한 생활에 제약을 가한다든가 어떤 이러한 제재 정치를 얼마든지 국가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8째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고 뭐건 간에 불교고 뭐건 간에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고백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적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 무당까지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인정을 해줘서 무당에게 굿값을 주고 구슬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돌려다오. 이러면 못 돌려줍니다. 무당에게 구슬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대법원에 또 이러한 그 판례가 질서가 있어요. 분명히 당신이 너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의 어떤 내용들을 받았지 않느냐, 굿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서로 신앙적으로 협력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 시대는 가능했던 게 이 1500년, 1600년 이런 유럽 나라는 다 기독교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왕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도 영국도 우리 웨스트민스터에도 이게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판정을 못해도 이단을 제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르트 총회도 보니까 도르트 총회에서 이단을 결정을 했고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네덜란드 또 지금 벨기에라고 하는 남쪽의 벨기에, 북쪽의 네덜란드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지역에 있는 이러한 그 지역에서 알미니안주의 목사들을 근 한 200명 가까이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거기에 국가의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반대 정부에 속해가지고 반란을 획책했던 사람은 국가 반란죄까지 또 죄목이 추가가 돼가지고 참수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16세기, 17세기는 교회와 국가가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금 좀 낯설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8개의 이러한 총회에 아주 중요한 이런 결의문도 있고 또 길레스피의 개인적인 또 그런 논문도 있고 아주 좋은 내용이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정말 장로 정치가 성경의 원리 원칙에 있어서도 소중하고 또 우리 실제 생활의 가정과 사회를 또 국가와 사업체를 사회를 운영해가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정도 지금까지 예를 들었지만 또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종업원과 주인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을 하면 종업원들을 우리가 월급을 띄어 먹으면 안 되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잠언서에 보게 되면 종들을 너무 많은 자유를 주게 되면 주인을 넘어선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리고 종들이 기고만장하게 되면 그 주인의 재산을 다 갉아먹는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종의 자유와 그 종의 지나친 이러한 방종의 이러한 부분들을 주인이 반드시 억제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질서로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적용하게 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확하게 급여를 종업원의 이런 부분에 국가법에 맞춰서 또 형편이 좀 어려운다라면 조금 더 보너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의 생활의 시간적인 이런 많은 부분들을 더 일반 직장보다 크리스천의 직장이 더 배려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은 종업원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사장은 사장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종업원에게 무질서한 사랑을 베풀게 되면요, 그 회사 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크리스찬의 사랑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질서가 붕괴될 정도로 종업원에게 그렇게 무한정한 막 사랑을 베풀어 버리게 되면 종업원이 그 회사를 다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 개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CCTV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저기 편의점 같은데 무슨 돈을 계산하는 거라든가 많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감독 시험과 무인 시험이 어느 게 더 오를까? 그러면서 사회에서는 뭐 실험을 많이 해봅니다. 무인 가게 점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가 서로 믿으니까 아니요. 인간인 거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또 폭력의 어떤 이러한 일이 욱하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럼 목사님도 욱하면 폭력이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끊임없이 이중삼중으로 장로교회는 그렇게 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는 국류를 여기더라도 질서를 파괴해가면서 사랑을 베풀면 오히려 종업원도 망가지고 사장도 본인의 사업체도 망가지게 되는.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법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질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국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뒤범벅이 되면, 사랑과 질서가 뒤범벅이 되면 그 회사 망합니다. 명심하세요. 목사님이 무슨 사업 무슨 전문가 가 아니랄지라도 그거는 사회 가서 배우시면 되고, 목사님한테서는 뭘 배워요? 인간의 본성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이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체라든가 국가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질서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좋은 생명의 이런 또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질서 개념, 권위 개념, 복종 개념, 또 그 법의 또 통치 개념, 이게 다 민주주의 원리예요. 현대 근대에 보게 되면 이건 우리는 500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봉건주의와 이러한 중세 시대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근대 문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런 막강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제 그런 수준이 된 거죠. 왜요?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니까. 성경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교리문답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된 그 질서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는데 그걸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국가가 여러 전염병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또 거꾸로죠. 교회가 힘이 많으니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로마 카톨릭적인 국가교회 형태. 헨리 8세가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로마 카톨릭 신부들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 이혼조차도 목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혼 문제 때문에, 재혼 문제 때문에 결국 카톨릭과 척을 지면서 사제들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직접 사제들을 신부를 다시 세우면서 아예 교파도 다시 만들면서 성공회를 만든 것이. 그래서 국가교회, 국가가 지배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교회.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지배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교회. 그래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러한 국가와 교회의 형태를 중세시대가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루터도 다른 건 잘 개혁했는데, 이신칭이는 훌륭하게 개혁했지만 치리권, 교회의 이러한 입법권은 왕에게 줬어요. 아직 충분하게 성경을 이렇게 드러내지는 못한 겁니다. 루터도. 루터의 그런 이제 연약함인 것이죠. 왜? 인간이 혼자서 그걸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신칭이만 가르쳐 준 것도 참 굉장하고 대단한 거죠. 나머지 이제 교회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의 제자로 넘어가는 거,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불링거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스를 통치할 때 스위스의 군대 목사님으로 결국 쯔빙글리가 파병이 돼가지고 전투에 나가서 군인들하고 전투에 참여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쯔빙글리도 국가의 왕에게 교회의 치리권과 입법권에 대한 이 행정권을 이거는 이렇게 남을 치리하고 징계하는 문제니까 이건 목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목사는 성례 집행하고 설교해 주는 게 맞지 이 야단치고 막 권징하고 책망하고 내쫓고 이런 거는 교회 목회자에게 좀 어울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치리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위스라든가 유럽에 이렇게 한번 여행 가 보시게 되면 꼭 스위스 동상을 스위스의 그 쯔빙글리의 동상을 보세요. 뭐 요즘엔 안 가도 인터넷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고 칼을 잡고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그 동상의 모습입니다. 왜 목사님이 칼을 들고 있지? 뭐 성령의 검인가?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다른 의미예요. 그 칼과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게 성령의 검인지 국가의 칼의 권세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독특한 동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2세대인 종교개혁자인 칼빈에 와서 칼빈이 목숨을 걸고 시의회와 싸우면서 치리권은 교회에 돌려줘야 된다. 모든 목회자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받는 게 다 시의회 의원들이 목사 임직을 결정을 해야 목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추천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들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시장이 목사님을 자격자를 뽑아주는 거예요. 시험을 국가에서 인증서를 라이센스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원과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다른 부분은 많이 개혁됐는데 이 부분이 개혁이 안 돼서 이거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1542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쫓겨났다가 이제 제네바에서 쫓겨났다 스트루베스로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의 예배법 1541년에 교리문답 가르치게 해달라, 성찬하게 해달라 이런 몇 가지 예배와 관련된 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칼빈이 제네바에서 떠나 있었는데 목사님이 떠나버리니까 제네바 그 조그만 시가 강도와 도적대들이 창궐하는 거예요. 막 술주정뱅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교회의 이러한 질서가 제대로 가르쳐지질 않으니까 그래갖고 반대파가 결국엔 칼빈을 쫓아냈는데 왜요?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그 신앙 고백서에 전 국민 나와갖고 서약하라는 것이에요. 신조란 그런 것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신앙하면 되지 뭘 신조에다가 서약을 하라라고 막 이제 이런 요구들을 하니까 반대파들이 결국 칼빈을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나라가 엉망이 되고 막 무질서가 되고 막 범죄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칼빈을 다시 이제 모셔다가 맡겨달라고 하니까 칼빈이 죽었다 깨나도 난 거기 다시 안 간다.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 이러면서 안 가려고 하는데 이제 동료들이 가라라고 이제 편지도 보내주고 또 이렇게 여러 번의 또 요청을 통해 가지고 모셔옵니다. 그럴 때 칼빈이 조건을 지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법적인 자유를 다오. 이렇게 해서 예배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의 성찬이라든가 또 교리문답이라든가 찬송, 시편 찬송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를 예배적 질서에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42년에 교회법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법을 중심으로 교회의 예배적 질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치법을 42년에 이제 완성해서 시의회에다 제출을 합니다. 바로 그 교회법 1542년에 최초로 작성한 국가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인사권, 치리권, 행정권은 성례권은 목사에게 줘야 된다. 국가위정자들은 일반 국민의 시민의 안녕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칼의 권세를 가지라. 분리시켜버린 것이. 그랬더니 이건 다 받아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옥신각신하면서 그 42년의 교회법이 61년 2년에 가서 최종 완성이 되고 칼빈은 1564년에 돌아가십니다. 1560년대가 언제냐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개혁하는 때예요. 그래서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나오고 제1치리서, 치리서라고 말합니다. 교회법을 다른 말로 1치리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딱 18년 뒤에 78년에
낙스의 제자인 메일빌이 제2치리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1치리서는 아직 잘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당회에 집사까지 들어옵니다. 목사, 장로, 집사까지 들어와요. 처음에는. 이게 아직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 사역자들을 대표로 한다는 게 누구까지 들어와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1치리서에서는 집사까지 들어오고 그런데 2치리서에서 집사는 성경에 아무리 해석해봐도 이러한 그 교회의 치리 권세가 집사에게 있는 건 아니다. 집사는 구제하고 재정을 돌보는 이러한 업무가 하나님 앞에 주 업무다. 이렇게 해서 성경 해석이 더 철저해지면서 2치리서에서는 집사가 빠집니다. 1559년에 프랑스 교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프랑스 교회법을 스코틀랜드에서 가져다가 60년에 1치리서를 만들고 1치리서가 1560년에 1치리서가 또 완성이 되고 또 62년에 제네바에서는 최종 제네바 교회법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62년에 완성된 이 교회법은 네덜란드로 넘어가면서 1576년, 8년 이런 엠덴 총회라든가 이렇게 네덜란드의 총회에서 교회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직분은 어떻게 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릴 거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이러한 네덜란드 교회법이 1578년 이렇게 언저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요거는 1618년 9년에 가서 도르트 총회법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유럽의 모든 대부분의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유럽 개혁교회들은 이 도르트 총회법 81개로 되어 있는 이 도르트 총회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카이퍼, 바빙크 이런 분들이 교단을 만들었을 때 이 도르트 신조와 도르트 교회법을 우리 교단의 기본 질서로 세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 고신의 허순길 박사라든가 유해모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네덜란드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바로 그 네덜란드 교회법을 번역해낸 겁니다. 그래서 도르트 교회법을 읽고 싶으시면 허순길 박사님의 도르트 교회법 해설집이 나왔어요. 감사하게. 자, 이렇게 유럽의 개혁교회가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캐나다나 미국으로 넘어와서 CRC라든가 이렇게 해서 루이스 벌콥 이런 분들이 유럽 개혁교회의 이런 분들은 다 저쪽 이 네덜란드 계열 사람들이에요. 발음이. 그래서 벌콥도 역시 그쪽에서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칼빈 신학교가 유럽의 대표적인 그 유럽 개혁교회 이 대표 신학교입니다. 리폼드 신학교, 칼빈 신학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는 웨스민스터 신학교예요. 프린스턴 신학교. 장로교,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 넘어온 형태로 구성된. 그래서 이 사람들은 1578년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 교회법이 형성이 되고 또 여기에 도르트 교회법이 완성이 되고 이러면서 영국 쪽에는 스코틀랜드에서 60년에 1치리서, 1578년에 제2치리서까지 완성이 되고 그리고는 유럽 쪽에서 좀 더 활발히 일어나다가 그거를 전부 다 종합해서 웨스민스터가 정치모범, 예배모범, 교회법을 1645년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는 시간적으로도 맨 나중에 나온 그런 장점이 있고요. 어찌됐든 뒤에 나오는 게 모든 자료를 다 종합하는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유럽과 영국 쪽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완성한 형태가 웨스민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 교회법과 웨스민스터 교회법을 비교해 보게 되면 한 30년 차이가 나잖아요. 1618년, 1645년. 그러니까 이 도르트 교회법에는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장로도 이렇게 장로 선출하는 이런 방법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직분 부분에서도 아직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400년 뒤에 그대로 카이퍼가 따라했고 이거를 그대로 고신의 허순길 박사님이라든가 이렇게 회중파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르트 거를 이용해다가 마치 도르트가 회중파의 어떤 그 원리인 것처럼 아니죠. 그러려면 저쪽 사보이 선언과 존 오웬에 관련된 저쪽에서 교회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도르트 거는 장로교 교회법이란 말이에요. 장로교 교회법의 중간 단계의 법이죠. 다 그게 칼빈의 교회법에서 다 이렇게 발전한 거니까. 그리고 전부 다 거기는 장로교회 질서, 상회 질서, 그래서 도르트 총회가 명령으로 결정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걸 끌어다가 허순길 박사님이 회중파 교회법의 이러한 부분이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장로 교회법을 공격하면서 도르트 교회법을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난센스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의 교회법을 끌어다가 회중파적인 어떤 교회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 판단 뭐 이런 식의 교회법을 소개를 해야 회중파 교회법이 되는데, 이분들은 분명히 회중파를 소개를 하면서 결국 도르트 교회법을 끌어다가 이렇게 마치 그게 회중파의 어떤 원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파가 형성됩니다. 청교도에. 완전히 독립파인 존 오웬과 이렇게 토마스 구딘과 이러한 분들,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렇게 장로교로 들어오지 않은 순수한 회중파예요. 그런데 장로교 안에 존 오웬과 에드워드를 좋아하는, 회중파를 좋아하는 장로교 목사님들이 계셔요. 이들을 신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처럼 구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를 좋아하는 분들을 구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그 질서를 그대로 지키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파라고 그러는 거고, 장로교 안에 자꾸 새로운 질서를 자꾸 끄집어다가 부흥운동, 이 신비주의적인 부흥운동, 그 다음에 회중파의 이러한 그 자유교회법 원리, 이런 걸 자꾸 장로교회 안에다가 끌어오시는 분들, 이 새로운 질서를 끌어온다. 그래서 신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세비파라 했다, 뭐 신파라 했다가 아무튼 U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장로 교단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회중파를 펼치려고 그래요. 한국에 그렇게 세 개로 청교도 좋아하는 사람들, 개혁주의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에 있는 이 허순길 박사님의 제자들도 신파 계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장로교를 벗어나진 않으면서 장로 교단 안에 있으면서 자유 원리, 회중파 원리를 펼치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회중파 원리가 그렇게 좋으면 나가서 교단을 세워야 돼요. 왜? 장로교는 뭐예요? 교회법에 의한 원리, 상회 절차, 질서적 절차를 가지고 있는 원리, 이러한 그 장로들과 조직체에 의한 교회법에 의한 정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중파 원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단 안에서 자꾸 이런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법이 어떻게 변천사가 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 예배모범은 1645년에 웨스트민스터 교회법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걸 미국으로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장로교회가 1729년에 대회가 이렇게 미국의 이제 최초의 그러한 그 노회 조직 단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웨스트민스터를 채택하고 또 교회법 형태를 웨스트민스터를 가져다가 씁니다. 약간씩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왜냐하면 오늘 23장 사망에도 그렇고 31장 이제 요 5항 부분에도 그렇고 2항 부분에도 그렇고 총회를 국가가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유럽에서는 가능했지만, 왕이 크리스찬이었을 때는 가능했지만, 미국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전쟁이 1776년쯤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1729년이면 그보다 한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3개 주가 만들어졌는데 장로교 중심, 스코틀랜드 계열의 중심은 스코티시 아일랜드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영국의 장로교를 추종했던 분들이 이렇게 매사추세츠라든가 이렇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필라델피아라든가 이렇게 있고, 저쪽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 더 생긴 게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에 서부 쪽에 하나 또 생기긴 했잖아요. 원래는 다 동부 쪽에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라든가 이렇게 회중파들은 또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정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13개 주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주로 장로파가 형성이 된 데는 다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국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3개가 유나이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USA 합중국 미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52개인가 1개인가? 아니, 미국 주가 51개인가? 그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회중파 쪽은
존 오웬이라든가 이쪽의 교회법을 주로 쓰는 것이고, 영국에서 이렇게 스코틀랜드, 스코티시, 아일랜드 계열의 이 장로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법을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넘어오면 뉴욕은 요크가 네덜란드의 옛날 이름입니다. 새로운 네덜란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뉴욕이 된 거고, 새로운 잉글랜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꿈꿔보면서 뉴욕의 잉글랜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뉴 잉글랜드가 된 겁니다. 뉴자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럽의 개혁파 스타일 도르트 총회법을 형성하고 싶었던 데가 이제 뉴욕 중심으로 해서 칼빈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스코틀랜드 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영국 장로교 중심으로 해서는 구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회법이 형성되어서 1729년에 또 그 다음에 독립전쟁이 끝나고 나서 1788년에 이 국가 위정자의 소집행위에 대해서 불신자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한 번도 불신자가 난 크리스찬이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기독교 국가로 늘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총회에 돈도 대주고, 옛날엔 다 마차 타고 다니고 며칠씩 와서 총회 회의하려면 웨스트민스터만 해도 6년 가까이, 5년 6개월을 회의를 합니다. 도르트도 2년 동안 회의를 하고, 그럼 목사님들이 먹고 자고 그 경비, 그 다 누가 될 거예요? 교회도 다 연약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왕이 왕실 재정으로, 국가 재정으로 그 경비를 다 대주고, 목사님들 왔다 갔다 할 때는 군사들을 파송해가지고 도적대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카톨릭 군대가 막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군사를 파송해가지고 카톨릭 군대로부터 보호받도록, 이렇게 모든 경비가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교회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국가가 이단을 막아줘야 된다, 또 국가가 목회자와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고백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와 교회가 건강한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면 이건 여전히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현대 국가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중동이라든가 또 이런 인도라든가 중국 이런 데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아예 불신 국가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는 이걸 펼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도 독립을 하면서 불신자가 국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13개 주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으니까 맨날 크리스찬만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싹 바꿔버리고 삭제해버립니다. 국가 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해서는 안 된다. 목사와 장로들만이, 교회만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해주면 좋긴 한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으로도 몰릴 수가 있잖아요. 장로교가 작아버리면 장로교가 나중에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왜요? 영국에서 그걸 봤거든요. 크로멜이 회중파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존 오웬이 궁정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장로교 목사들을 다 내쫓아버렸다고요. 크로멜이 독재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는 이거 위험해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단에 대한 문제 부분을 빼버리고 모든 교파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의 부분은, 초파는 국가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단을 강력하게 막아줘야 된다. 이단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막아줘야 된다. 이런 국가의 종교적 의무를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넘어와서 1729년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를 채택할 때는 이 부분을 수정하고, 또 교회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교회의 독립성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최초로 미국의 총회가 1788년에 이제 총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 총회에서 이 부분을 29년에 수정했던 이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고, 또 교회법도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법을 그대로 채택을 해서 미국 장로교회의 교회법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밀러라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책이 바로 1800년에 이제 그 미국 장로교회법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한 3, 40년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788년 미국 장로교회법을 보고 싶으시면 사무엘 밀러의 최근에 나온 그 교회법을 보게 되면 미국 장로교회의 교회법이 이렇게 구성됐구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구나, 이런 뜻은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문장들은 이걸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1800년 그리고 1885년에 카이퍼는 유럽에서는 도르트법이 만들어졌고 미국에서는 바로 그 웨스민스터를 따라 미국 장로교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900년쯤 이르게 되면 1885년에 언더우드가 한국에 선교를 오죠. 그렇죠? 그래서 장로교회가 형성이 돼요. 1907년에 최초의 여러 지역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 뭐 소래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널다리 교회, 평양 장대영 교회라든가 뭐 이런 교회들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회를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가 한국인 목회자가 안수가 되고 이러면서 교회도 서너 개가 생기고 이러면서 최소한 여러 개의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지역 노회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단독적인 노회를 형성한다 그래서 동노회를 1907년에 최초로 한국의 노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1907년 노회 때에 웨스민스터를 가지고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들어오고 교회법을 미국 장로교회의 그 교회법을 가져다가 우리 형편에 맞게 술, 담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더 추가하고 또 다른 거 이렇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의 최초로 교회법 기본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거의 그냥 90% 이상은 다 똑같아요. 번역을 한 정도 차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어찌됐든 장로교회법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고백이 들어오고 또 소요리 문답을 5,000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반드시 목회자들은 이 소요리 문답에 기초해서 교회를 운영하라라고 그거를 교회 산하에다가 5,000부면 충분하죠. 그 시대 당시면은.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배포를 해주는 1907년에 이 놀라운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대략 한 20년 뒤 1927년에 이제 장로교 총회가 첫 총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전국 단위로 이제 총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그 총회에서 이 교회법을 최종적으로 총회법으로 확정을 짓는 거예요. 바로 그 첫 총회법이 지금까지 합동, 저희, 고신, 합신 모든 장로교단의 교회법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90% 내용은 다 똑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이제 자기들 형편에 맞게 조정하고 추가한 정도밖에 없어요. 8, 90%는 그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왜요? 장로교회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국가와 이 교회법의 이러한 부분에서 교회가 교회법의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이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교회사적인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2항과 이러한 5항 부분에서 국가 공직자들은 초판에 분명히 합법적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단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다. 23장 3항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돌아가서 또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23장 3항에는 국가는 절대로 말씀과 성례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칼의 권세를 가지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교회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또 이단이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 부분에 와서는 또 이렇게 총회를 소집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의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이걸 잘 고별해야 됩니다.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웨스민스터가 고백한 거는 이 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수많은 이 재정적 협력과 또 군사적 보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총회가 소집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치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치리는 오직 그 총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의논이나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소집의 이러한 역할을 하는 정도 내에서 치리권은 반드시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웨스민스터가 말하는 치리권은 교회의 독립성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미 30장에 벌써 위정자들에게 맡긴 게 아니라 교회의 직원들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30장 치리권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 앞에서 읽었습니다. 자, 교회의 적대적인 행위를 만약에 국가 위정자가 한다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의 왕이 교회를 괴롭힐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2항이라든가 5항을 이 칼빈주의자들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이거를 읽는 방식에 있어서 이거를 자기 입맛대로 다 적용을 해요. 그러지 말고 정치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웨스트민스터 그 자체로 성경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니까 웨스트민스터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서 국가와 교회에 이 고백을 하는가 정말 이 자체로 들어가 읽어보자. 국가의 왕이 교회의 적대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럼 이걸 읽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정부가 지금 전염병을 핑계로 교회를 적대 행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제 이걸 해석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진보 쪽에 계열에 있는 분들은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보수 쪽에서는 전염병을 핑계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우리가 국가의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몇 명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어떤 치료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게 명수를 정할 수 있다 쳐요. 그러면 우리도 국민이니까 교회도 거기에 숫자에 어떤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쳐요. 그러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5인 이상 금지 뭐 이러면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는 주중에 5인 모임이 아예 적용이 안 돼요. 교회 주일 예배만 수요 예배만 드리고 공적 예배만 허락하고 나머지 새벽 예배 무슨 뭐 기도회 전부 다 금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불공평한 거죠. 가게들이 9시, 10시 그럼 우리도 9시, 10시까지는 아니 왜 저들은 매일매일 영업을 하는데 우리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최근에는 목회자도 전부 다 세금 내야 되고 4대 이 보험이라든가 이런 모든 세금 정책이 이제는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무신고 다 해가지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법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도 사업장이에요. 완벽하게. 과거에야 뭐 목회자도 세금 안 내고 그랬으니까 뭐 보호를 받는다 뭐 이래서 핑계라도 되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그 세무제도도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일반 그 자영업 그 개념으로서 국가의 법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자영업으로 쳐서 5인 이상 또 9시, 10시까지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무슨 뭐 목욕탕이라든가 무슨 뭐 헬스클럽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아예 제한을 시켰잖아요. 그런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럼 교회는 밥을 먹거나 뭐 이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마스크 끼고 뭐 우리가 여기서 뭐 과격한 육체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 강의만 듣고 가는 건데 그러면 그 정도 부분에서 아니 일반 식당에는 마스크 다 풀고 밥도 먹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그러면 적어도 교회는 계속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9시, 10시까지 영업에 대한 문제 또 5인 이상의 모임에 대한 문제 그러면 주중에 5인만 모이지 않으면 4시 모여서 기도회를 하든 4시 모여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하든 열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9시까지는 활동할 수 있고 열어줘야 되고 이게 보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다 차단시켰단 말이에요.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밖에 못 드리게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일반 가게들하고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방역법칙에 협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으로서 형평성을 가지고 또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국가의 보건법에 그 정책이 정해져 있으면 분명히 예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50명까지도 허락이 되고 뭐 100명까지도 허락이 되고 이런 부분들 지금 2단계 부분에서 수도권 2단계 부분에서 5인 이상이 아니라 상당한 그 숫자로 허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국가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늘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는 뭐 국가가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알아서 자신의 자리를 늘 이렇게 법적으로 확보해가고 법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더 깨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명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법률안들 뭐 늘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 무관심해 하지 마시고 결국 크리스찬들이 무관심해 하면 국가가 독재를 행하게 되고 국가가 아무렇게나 막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크리스찬들이 법적인 이러한 저항운동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 위정자가 적대적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는 목사 스스로 또 그들이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적합한 대표들, 이 장로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별도로 모여서 얼마든지 회의가 가능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의 자유성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5항과 관련해서도 연결해서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국가가 교회의 적대적 행위를 할 때에 교회의 독립적 이 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노력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유란 그냥 거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렇다고 우리가 폭력을 가지고 무슨 막 이렇게 국가에 저항하고 방역법에 막 이렇게 무식하게 진짜 막 몰상식하게 마스크 다 집어 던지고 막 뭐 백신 가짜라 막 이러면서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이러한 그 거친 행동들은 이건 아주 반상식적인 것이죠. 이런 건 아니랄지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의 권리와 이런 부분들을 또 헌법소원이라든가 법이 잘못됐으면 헌법소원도 하고 또 대법원이라든가 법원에 부지런히 끊임없이 또 이런 기독교 법률가들이 이럴 때 나서서 이렇게 이러한 그 정당한 교회적 권리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개별 교회가 어떤 그 법적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요, 교단도 그렇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도 동성애 반대하다가 경찰에 고소가 돼가지고 저도 재판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저 그 목사님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교회 안에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면은 위정자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자들로서 또 법률가로서 이렇게 기독교 법률단 이런 자원봉사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설교하다가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법률적인 이런 싸움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작은 교회들 돈도 없는 변호사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을 좀 도와주고 또 일반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이런 게 우리는 아직 너무 기독교 안에 너무 미흡한 거예요. 이 공적인 이 질서 아래서 움직이질 않고 전부 다 개교의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함께 움직이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교단 중심으로 움직이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대중 원리, 자유파 원리, 독립파 원리로 지금 개교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에 기독교 무슨 이름이던데 그래도 거기에 신자들 중심으로 해서 변호사들이 이렇게 그 법무법인 형태로 꾸민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승우 교수님하고 저하고 몇몇 그 신학 교수들을 한 30-40명 고소를 했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교수들을, 이 교수들 입 막으려고. 자꾸 고소하면 그거 자꾸 재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게 참 난처한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그래갖고는 아예 한꺼번에 그렇게 교수들을 아주 주로 반대하는 그 교수들을 지목해가지고 그렇게 명예훼손죄, 모독죄 뭐 이래가지고는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도 이거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해야 되나 아주 난감해가지고 지난 한 3년 전에 그 성도들하고 같이 그냥 또 함께 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던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그 법무법인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다 이렇게 해서 엊그제 이승우 교수님 저희 학교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가시는 겁니까? 했더니 아니 저도 잘 해결돼가지고 경찰서 단계에서 아예 기각시켜버려가지고 정식 재판으로 안 넘어갔다고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럴 때 정말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고 이렇게 각각의 역할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게 교회의 또 이러한 자유권, 독립성을 지켜간다는 게 목사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또 거꾸로 교회가 또 국가의 일과 관련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도 교회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되는 거고 거꾸로 교회도 감 나와라 콩 나와라 하고 자꾸 목사님들이 국가 일에 간섭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코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아주 비상신국에 또 국가의 위정자가 요청할 경우에 이럴 때만 겸손한 청원으로서 또 양심에 따라 그렇게 도와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비상시국이냐? 이렇게 이제 그나마 비상시국일 때는 뭐라고 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진보 쪽에서는 지금 비상시국 아니라라고, 왜 자꾸 목사들이 광화문에 나와갖고 자꾸 정치활동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이 문장을, 칼빈주의 목사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비상시국 아니다라고. 그게 또 이제 전화 보수와 관련된 분들은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합법적인 질서 안에서 청원해야 된다라고, 목회자가 목소리 내야 된다라고. 이때 목사들이 목회자가 목소리 내지 않으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모든 낙태법, 이런 모든 부분들이 법적으로 다 풀려버리게 되면 이건 실제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문제들입니다. 기독교적으로는 교회에서 죄라라고 계속 설교를 듣고 나가서는 죄가 아니고, 이러면 성도들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일상생활 속에서 장사를 하는데 미국에서도 동성애자들한테 케이크 안 팔았다 그래가지고는 고발이 돼가지고는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자영업을 하는데 자기 양심껏 보니까 너 저기 뭐 동성애자야? 너한테 물건 안 팔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성도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재산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해를 당하기 전에 목회자와 장로들이 먼저 나서서 이러한 법률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먼저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 그렇게 또 위정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또 그렇게 도와줄 수 있고,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런 조언과 충원이 국가의 일에 간섭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항상 살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돈, 권력이란 한 번 가지면요, 그 맛에 빠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빠져나와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도 몸뚱아리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권력의 맛이 들면요, 정치의 맛이 들면 입을 꼬매놔도요 손짓 발짓으로 나가서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치의 권력에 내 한마디 말에 막 설설 귀고 막 이런 어떤 정치적 권력의 힘에 맞들리게 되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함부로 교회 일에 간섭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피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회의 결정은 어떤 일이라도 국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할 수 없다. 그 외에 국가와 관련된 사회적인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표현들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지를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있죠. 간섭하지 말라라는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의 독립성을 아주 잘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는 표현. 이게 두 개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독립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2항, 5항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또 우리가 코로나와 이러한 또 여러 가지 한국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반기독교적인 법률안과 관련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목회자들은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건 한 개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고 싸울 수 없습니다. 교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교단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강력하게 교회에다가 국가에다가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뭐 한교연, 뭐 한기총, 뭐 한교총, 뭐 지금 다 4분 5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 대표자 좀 만나러 뭐 의논하러 오려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지. 이런 심각한 또 4분 5일 된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이 400년 전의 이 고백들이,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 아래서 교회와 국가의 이 독립성과 고유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의 원칙을 또 잘 또 펼쳐낼 때만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아주 건강하게 또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